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 이야기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읽지 않은 그 앞에 부분 40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론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송파에 있다가 강남에 갔다가 다시 송파로, 어디서 출발하셔서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어디도 출발하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어? 어디 갔다 오셨어? 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은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데는 나사렛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우리가 본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지금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셔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을 고치셨던 곳이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도 가버나움. 사람이 원체 많이 살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들 쫓아주시고 하시는데 반대자들도 많이 있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내가 살던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지자도 많고 방해자도 많았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 한 영혼이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헤치고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가셔서 그의 영혼을 온전케 하신 이야기를 2주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더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느냐?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예수님이 저 멀리 갔다가 오셔서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도록 누가 급히 또 찾아온 거죠.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야. 자, 근데 왜 찾아왔느냐면 42절, 이는 자기에게 몇 살? 12살 된 누가 있어요? 외딸이 있어 죽어가.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죽어가니까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모시고 가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8장이거든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아까는 누구였어요? 야이로였죠.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을 마태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관리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을까 마태가? 알았겠지. 근데 왜 뺐을까? 또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그 다음에 뭐예요? 방금 죽었사오니. 자,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오래전 일인가? 방금 전에 우리 읽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 이 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뭐가 맞는 거예요? 죽은 거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도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20절에 12해 동안이나, 아까 딸은 몇 살? 12살. 이 여자는 몇 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지만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 사건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12살 된 딸을 살리셨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미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거의 동시대에 쓰여지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적어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누가는 어떤 긴장감, 긴박감 속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저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지금 무덤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목숨을 걸고 헤쳐가셔서 그 사람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빠의 마음이 다급해요? 죽은 딸을 둔 아빠의 마음이 다급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 지금 누가가 지금 어떤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됩니다. 막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멈추십니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알아서 익숙해져 있어. 내일 고치나 모레 고치나 1년 후에 고치나 큰 문제가 되질 않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나라 말로 똥줄이 타는 상태예요. 지금 이거 빨리 가야 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치워버려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누가 죽어? 우리 딸이 죽어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여자는 또 어때?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오늘 아니면 안 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자의 병원도 중하여져 가고 있는 이 여자는 오늘 예수님을 안 만나면 큰일 나.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더 중요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는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택의 방법도 가르치죠.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이런 때 이런 걸 선택한다.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어제 저 가든화이브 그 중앙광장에 갔더니 세일 막. 근데 꼭 가서 보면 세일은 아니야. 이게 20만 원짜리 40만 원으로 붙여놨다가 50% 할인해 준다고 다시 10만 원이야. 뭐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붙여놓고서 50% 할인해 준다고 또 10만 원짜리야. 가보면 되게 하여튼 거기에 가서 보면 옷이 다 마음에 들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사는 과정에 우리는 선택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버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린 거야. 이 취사 선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을 거냐. 자, 내가 먹을 걸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메뉴는 버려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자꾸 따져. 자,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급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다시 급하게 돌아오시자마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 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마태는 왜 뺐을까? 이것도 궁금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더러 궁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생각할 때 지금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긴급함에 누가의 지금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올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왜 안 되냐면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을 때에 자,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7장 9절에 자기들이 직접 오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누가 제일 좋은 거야? 이방인 백부장이 100점이야.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회당장 야이로는 뭐예요 지금? 모시고 가야 돼. 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방인이 믿음이 훌륭하다는 게 각인이 되면 쫄려. 그래가지고 마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고의적으로 이름을 빼버려. 왜 뺐을까요? 혹시 유대인들에게 좀 반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회당장들에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억지로 뺍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해요? 관리라고만 써놔. 그 말은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 그냥 오늘은 이것만 읽고 잊어버리고 내일은 이거 읽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걸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고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훌륭한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데 회당장 야이로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왠지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좋지만 현찬해 보여.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뺍니다. 관리, 이거를 편집 의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써나가고 있다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 세 개를 겹쳐놓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버려야 될 그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이 사람에 관한 문제라면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버리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 하던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갔더니 제가 그 목사님께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지금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우리 교회 현재 인원이 얼마큼 나옵니다. 그러면서 몇 년도에는 몇 명 나왔고 몇 년도에는 몇 명 나왔는데 요런 사람들은 몇 년 안 나와서 교회 그 이름에서 교인들 명부에서 다 없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갔던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왜 없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이름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1년 안 나왔어. 교회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어. 이름을 빼야지. 근데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그 목사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더라고. 그의 이름을 빼지 말고 그의 이름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게 남아있어요. 제가 받은 교훈입니다. 교회 이름을 빼지를 못해요. 연말이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당의 명부를 쭉 기록하면서 이름을 쫙 뺍니다. 1년 내내 연락도 안 되신 분,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이름을 쭉쭉쭉 빼. 그리고 나서 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라고 명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빠진 사람을 다시 봐. 그래가지고 빼지 마라. 이 사람 빼지 마라. 이 사람 빼지 마라. 이 사람 빼지 마라. 다시 다 넣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1년 동안 안 나온 거 맞아. 근데 내년엔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엔 나올 수 있잖아. 이 사람은 해외 이사 갔대. 해외로 이사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이름 빼야 돼. 아니야. 그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식구야. 그냥 이름 넣어놔. 그래서 해외 가 있는 사람 이름이라고 해도 넣어놔. 지우지 말고. 그래서 넣어놓으니까 한 번이라도 읽게 되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날 일이 생기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면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근데 그때 내 마음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건을 선택하듯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에이, 저 사람은 말을 믿게 해. 에이, 저 사람은 우리 선교회 늘 사고뭉치야. 아, 저거 빼버려. 그러고 빼다 보면 누가 남냐고. 그러고 빼다 보면 누가 남아. 그래가지고 옛날 말에 의쟁이 뜨쟁이란 말 있잖아요. 의쟁이 뜨쟁이가 다 있어야 그게 선교회야. 우리는 빠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혼의 문제에 관하여는 그 사람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이든 12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든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 피곤해. 짜증날 때도 많아.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 참 묘한 일은요. 그리고 붙잡고 있다 보면 세월 지나면 또 만나.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한 번 우리 교회 나왔는데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또 한 6개월 지나면 한 번 또 와.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면 또 한 번 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온 성진이는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엄마는 유튜브로 매주 예배를 드리셔. 상계동으로 이사 가셨어. 상계동에 이사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못 오시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야. 내 마음에 있어. 이거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진이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더러 만난다니까. 참 묘하지. 상계동에 있는 애를 장지동에서 만날 때가 있어. 이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우지 말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니까. 안 만날 것 같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살다 보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시험 들게 한 사람도 있어.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또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화난 것들도 많아. 자,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자기를 화나게 한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열받게 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남자들 만나 물어보잖아요. 못 산대. 왜 남자들이 그렇게 퇴근한 다음에 술 먹고서 막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할 얘기가 뭐 있어. 마누라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하느라고 소주를 몇 병씩 비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화나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나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 바꿔주세요, 속해. 나 그 사람하고 꼴보기 싫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을 너무 몰라. 자기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더 많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보고 살아서 그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놓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저 시골 촌구석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촌구석에 있는 어떤 처녀에게, 그게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도 쳐다볼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산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전합니다.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의 관점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분봉왕 헤롯 때 아이사구두스도 그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시절에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이 그 큰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아주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점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세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하고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누가의 관점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읽어보면 한편선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서 그 통치자에 있던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에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가다라스만 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미쳐 날뛰고 있던 거라사의 광인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그 딸에게,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혼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데 익숙합니다. 버려. 이거 전체를 위해서 안 좋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았던 우리 시대예요. 자, 아들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70세 지금 넘으신 분들은 옛날 시절에 고등학교를 못 간 사람이 많아. 왜? 오빠 대학 보내야 돼. 너는 충분히 배웠어. 끝. 서러운 인생을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자, 그러고 구박받고 멸시받고 살았던 60, 70대의 신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똑같이 딸과 아들을 낳았네. 자, 누가 중요해요? 당신이 그렇게 구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딸한테는 먹을 것도 잘 안 줘. 미역국을 끓여도 고기 들어있는 건 아들 앞에서 갖다 놔.
고기 뺀 것만 딸 앞에 갖다 놔. 그리고 아들, 딸을 차별하고 길렀다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70이 넘어갔어. 아들은 아들대로 사는데 엄마 집에 안 와. 딸은 딸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네. 능력이 안 되네. 환장할 노릇이.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들 리스크다. 아들을 조심해라. 절대로 아들에게 뭘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에게 집을 사줬는데 그놈의 자식이 몇 년 만에 확인해 보니까 집 담보대출 받아 다 썼더라. 여러분, 아들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자, 둘 다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모계 사회로 돼버렸잖아. 요새 아들 시세 없어요. 우리 외손녀는 내가 봐도 애가 똘똘해. 그래서 뭔가 막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한국말도 배우고 열심히 엄마도 따라다니고 아빠도 따라다니고 막 발이 부지런해. 우리 외손자는요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냥 밥 먹으려면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똥 싸고 앉아있는 거고 치워지면 또 웃고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근데 그러고 있는 손자도 중요하고 그러고 있는 손녀도 중요한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가 중요합니다. 교회. 근데 새신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어제 점심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된 새신자 두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 새신자들만 만나도 내 시간이 안 돼. 그렇다고 오래도록 교회 오셔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안 만나면 그것도 문제가 돼. 왜? 새신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도 역시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그래도 누구도 놓치지 말아라.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중요하지만 고위 관리의 딸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중요해. 결혼도 안 하는데. 신혼부부 주택을 줘야 됩니다. 뭐 2억을 줘야 됩니다. 애 낳으면 1억을 줘야 됩니다. 아니 왜 중년부부한테는 왜 안 줘? 나도 받고 싶어. 나도 받고 싶어. 여러분,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이 1억씩만 준다면 같이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신혼부부한테만 3억씩 주냐고. 난 불만이 많아. 나도 3억만 주면 금술 좋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가정이냐고. 우리는 늘 선택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뭐예요? 어르신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교인이 700명인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00명이야. 자, 이 300명의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관심이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동부에게 다 집중이 돼가지고서 얘네들을 위하여 연세 드신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육관을 새로 짓고 뭐 뭔가를 큰 일을 지금 해야 돼. 선택이라고 하는 난제에 우리가 부딪혀 살 때가 많은데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그겁니다. 선택에 너무 익숙하지 말고 이것을 취하려고 저것을 버리지 말고 영혼에 관계된 일이라면 이것과 저것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중요해요? 친정어머니가 중요해요? 두 분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뱃돈 드려야 되는데 2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친정엄마 15만 원 주고 시어머니 5만 원 주든지 친정엄마 20만 원 주고 시어머니한테는 안 가든지 그러지 말고 한 분에게 20만 원을 드리고 남편한테 20만 원을 또 받아와서 이쪽에도 20만 원을 드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 믿음, 소망, 사랑. 자, 내가 100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몇 퍼센트씩 나눌 거냐? 믿음 40, 소망 30, 믿음, 사랑 30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33.3을 씁니다. 똑같이.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나왔느냐면
이렇게 체구가 커. 밥도 뭐 엄청 많이 먹어. 라면도 막 3숟가락 끓여 먹는 애야.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3인분이니까 믿음 100, 소망 100, 사랑 100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털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 주변에 내가 버려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버립니다. 그 사람 선교에서 빠져. 그 사람 속회에서.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오는 사람 있잖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따로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이야기 따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따로, 거라사 광인을 고친 이야기 따로, 다 따로 해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3개를 섞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3가지 본문을 섞어놓으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제껴놨던 사람, 아우 저거 우리 선교회 아우 저런 사람 없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버리는 데 익숙하고 선택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영혼에 관계된 일이라면, 아들과 딸에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의 가족과 관계된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계된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버리면 누군가도 또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함을 알아. 시험 든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내 마음에 심어놓고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12살 소녀도 누구도 버리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제껴놓았던 사람들 다시금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